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제 봤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기도 한데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께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홍수 이후에도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따르면 홍수 이전입니다. 홍수 이전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홍수 이후에는 어땠어요?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영적으로 좀 더 거룩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홍수 후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했대요. 그러니까 홍수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의 문제라든지 악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홍수 전에도 악했고 홍수 후에도 악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어떤 진전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노아의 홍수만큼 큰 사건이 없잖아요. 이 홍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세상에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또 각 동물들도 한 쌍씩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죽었어요. 어쩌면 남아있는 자들에게조차 트라우마가 남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지금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사람에겐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홍수 이후에 변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인용을 할게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수는 인간 안에 어떤 변화도 야기하지 않았지만 홍수는 하나님 안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야기하였다. 이제 하나님은 무한한 인내와 참으심으로 자신의 피조물을 다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받은 질문이 이것과 관련된 건데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불변이라는 것은 한 번이라도 변화되면 성립되지 않는 건데 그렇다면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하나님의 변화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집사님이 참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들도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변화를 말할 때는 모든 것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다만 어떤 면에서 동일하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attribute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아주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좀 무엇을 잘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못나고 잘 못하고 실수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마지막 2절에 따르면,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하나님의 변화라고 할 때 이 변화는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죠. 보통의 부모는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해요.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이제는 뭐 한 30대, 40대, 50대 되신 분도 있어요. 그 자녀를 향해서 이 자녀가 유치원 때 아이였을 때 사랑했던 그 방식으로 똑같이 사랑해서는 안 돼요.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사랑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연애할 때도 사랑하고 결혼해서도 사랑하지만 연애할 때 사랑하는 방식과 결혼 후에 사랑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잘 들으세요, 이러한 변화는 언제나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물론 가정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홍수의 반복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사람들은 범죄할 것이고, 그러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홍수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화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그 계기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변화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다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 상반절인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기를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제 앞으로 이러한 홍수를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물론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스스로를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는 제사였어요. 제사. 하나님이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기를 이제 다시는 이러한 홍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제사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제사를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신앙이 있구나, 노아가 참 신앙이 훌륭하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황을 잘 묵상해 보면 그것 이상입니다. 지금 노아가 어느 시점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이 시점이 언제예요? 그가 그냥 평상시에 편안한 상태에서 예배한 게 아니에요. 이 노아가 방주에 1년하고도 10일 정도 머물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방주에서 나왔는데, 상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처음 목격하게 된 그 광경은 어땠을까? 한마디로 익숙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거예요. 뭐 집이며 건물이며 마을이며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1년 안에 물 속에 담겨 있었어요. 아마 그렇다면 그 당시의 땅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을 겁니다. 완전한 폐허. 더군다나 지금 홍수 이후는 이전에 보던 지구의 환경과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런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다만 홍수 전에는 좀 달랐을 수 있다. 그래서 창조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전반적으로 온화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기온의 차이가 지역적으로 많이 다르지 않고 지구 전체적으로 온화한 거예요. 아마도 이 밸리에 이 뜨거운 여름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압의 차이, 영어로는 그 atmospheric pressure라고 하는데, 이 기압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기압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서 자욱이 올라오는 그 안개로 인해서 땅이 그냥 촉촉하게 젖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홍수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예상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홍수 이후에 어쨌든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걸로 봐서 지구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그야말로 뉴 월드 아닙니까? 신세계예요. 노아가 그걸 보면서 야,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기도 하네. 야, 신기하다. 이렇게 더울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신기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생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날씨가 전반적으로 온화했다고 한다면 집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고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어 그러면 집에 살 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온 세상에 8명이 다예요. 노아의 가족이 전부입니다. 도시가 형성될 수 없어요. 지금 새로운 거주지에서 마실 물을 찾아야 됐을 거고 먹을 양식을 구해야 됐을 거예요. 씨가 있다 하더라도 씨를 뿌리면 그 다음 날 당장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아주 위기 상황이에요. 이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예상합니다. 노아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지능만이 황폐하게 눈앞에 전개되어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장막을 구한다든가 비상피난처, 샘물과 양식을 구해야 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집을 짓든 양식을 구하든 마실 물을 찾든 아니면 옷을 지어 입든 뭔가를 해야 돼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할 게 많았지만 우선적으로는 예배했어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인교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신앙인들이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전통이 있어요. 주일 성수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신앙생활 3, 40년, 50년, 60년, 70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신데 한국 사람들이, 코리안들이 예배에 얼마나 열심을 해요. 한국 교회만큼 지금도 예배가 많은 교회가 없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교회도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힘들다.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예배를 참 소중하게 여겼고 예배에 열심을 냈어요. 아파도 예배 나오고 바빠도 나오고 피곤해도 예배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요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의 전통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배 중요한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예배하는 건지 우리 알잖아요. 다만 우리는 이 소중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라는 거 신앙인들은 인정하겠지만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지, 다른 분주한 일들 많고 해야 할 일 많아서 혹시 예배가 점점 후순위로 밀려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오늘 노아는 어쩌면 누울 집이 없고 넉넉한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쩌면 나의 예배가 내가 상황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선택 가능한 옵션이 돼버리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지금 할 것도 많은데 지금 생존하기 바쁜데 왜 제단 쌓고 제물을 올려드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결한 동물들 중에 번제로 드렸다고 했어요. 사실 근데 그 동물은 중요한 식량일 수 있습니다. 지금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번제는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면 남는 음식이 없어요. 노아는 어쩌면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노아가 여기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향기를 받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향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할 때 이 향기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향기는 신약과 구약 전체에서 대체적으로는 희생과 드림과 섬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람이 드리고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서 그것을 향기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드리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드려진 예수님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 더 보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바울이 말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무엇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거든요.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했지만 사실은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께 자신의 물질을 드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드려진 물질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에는 전제가 있죠. 성도가 무엇을 드렸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린 거예요. 노아의 경우에는 식량이죠.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노력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됐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뭐냐? 예배의 본질은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드립니까? 사실 노아 입장에서는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 위기 상황일 수 있는데 왜 노아는 제단을 쌓고 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 주일 여기 와서 왜 예배하고 있지? 성도의 의무니까 여기 와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좀 편안해서 그 예배의 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충분한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올해 초에 우리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노진준 목사님 그분의 책을 읽다가 제가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엄밀히 그 말의 의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함입니다. 예배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경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예배는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경험하여서 깨달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을 거예요. 노아는 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몇몇 설교들만 기억을 해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아의 방주 그 규모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또 비율도 말씀드렸는데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에요. 이 정도면 현대의 선박의 비율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게 파도에 출렁일 때 정상 포지션으로 가져오는 그 배의 복원력이 가장 높은 황금 비율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께서 방주에 창문을 내어주셔서 방주 안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환기도 시켜주시고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닫아주심으로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방주는 배와 달리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방향키가 없고 추진력이 없어요. 그냥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방주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노아를 포함한 모든 가족 생명들이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100%.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던 거예요. 이제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다시 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기억의 종교라고 말할 정도로 기억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일은 예배를 통해 가능해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는 단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우리 입장에 보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가 마치 뿌리같이 여겨져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뿌리와 같아요. 나무가 뿌리가 약하면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잖아요.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시작이에요. 뿌리를 통해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야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구제를 더 잘하고 더 많이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꿈이 크다 말씀하실 수 있지만 꿈이 커요. 이 LA를 넘어서 이 미국을 넘어서 이 한국을 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원동력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고 역동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의 위대하심과 일하심과 은혜와 위로를 체험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이뤄져 가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늘로부터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받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충만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요 수단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정말 충만한 은혜 받고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보니까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중단하는 분들이 많아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고난을 당하면 더 교회에 와서 더 열심으로 예배해야 돼요. 제가 작년 말부터 우리 교회 리더들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우리 리더들이라면 주중에 몇 번은 나오라고 했어요. 제가 한 번은 나오셔야 된다. 마음 찔리는 리더분들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그렇지만 교회 리더들이라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라고 하면 예배에 힘써야죠. 예배를 우선으로 삼아야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특별히 내년도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무엇보다 예배에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에 성공하면 영적인 힘이 모아지고 그 영적인 힘이 폭발하면 선교든 구제든 무엇이든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요즘 좀 아쉬운 것은 우리 교회 주일에 지금 중보기도 모임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또 예배 위한 기도가 절실해. 저 개인적으로는 참 요새 영적 피로도가 좀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기 위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이제 주일
2부와 3부 시간에 그냥 교회와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인도를 할 건데 당장 한두 주 안에는 시작할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고 안 되셔도 봉사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식사하시고 나서 길지 않아요. 한 20분 30분 짧고 굵게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풍성한 예배,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감격이 가득한 예배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힘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배 가운데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과 심령, 비즈니스에 가득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예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소중한 마음으로 예배에 힘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